우리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또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고, 얼마만한 통찰력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여요?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이요,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택시를 타고서 택시 운전사에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기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요, 하는 말이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소 하더랍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을 냈답니다. 운전기사한테 기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라고 하길래, 그럼 기사님 그 정신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더 이상 말을 못하더랍니다. 우리가요, 또 운전을 할 때 눈을 잘 뜨고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보고 항상 눈을 잘 주시를 하고 운전을 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눈 팔거나 또 졸거나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눈을 크게 잘 뜨고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피고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도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을 바로 떠야 돼요. 여러분, 공기나 전파나 또 전기, 전자파 등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오히려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가 볼 수 없어요. 성경의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부름을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데 가시떨기는 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있는 곳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밤에 보면 구름 속에 달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름이 지나가는데 우리 눈에는 달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컵에 젓가락을 꽂으면요, 고든 젓가락이 구부러진 모습으로 보여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지구가 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만 행하는 사람은요, 세상 물질이 끝날 때에 죽음이 올 때 공포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나 없어져도 죽음이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결,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즉 흙이 묻은 옷을 빨아서 깨끗이 한다는 뜻이며, 둘째는 곡물의 껍질이나 결을 까불러 내서 순 알곡을 만드는 뜻도 있고요, 또 술에 물을 타듯이 금속에 비금속 불순물을 섞이지 않는 순수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요, 요즘 금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금은 노란 그런 색깔을 띠어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로 땅에서 캐는 게 아니에요. 이 금의 불순물, 금의 이 원료가 되는 금속 물질, 금의 금속 물질들이 땅 속에 흙하고 또 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물질 가운데 섞여 있어요. 이것을 가루를 빻아서 재련을 하고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만을 채취해서 금덩어리를 만들고 금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이 손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즉 단순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와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어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금덩이로 가로막아 놓으면 태양을 보지 못해요. 이렇듯 탐심은요, 영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그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그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둘째는요, 형식주의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형식과 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겉껍질만 보았지 속 알맹이는 보지 못합니다.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형식주의자는 뼈에 겉만 핥을 뿐이지 정수와 골수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신령한 교회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중에 꽉 차인 프로그램도 없고요. 또 틀에 박힌 설교나 기도가 없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헌금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나 또 외식을 구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교활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간사하고 교활해서 아무한테나 좋게 하고 양다리를 걸치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진리의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생긋생긋 웃으면서 예예 믿지요 그러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어딘가 모르게 순진하고 소박하고 고지식한 사람이 무섭게 반대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면 잘 믿게 되어 있어요. 넷째로 까다롭게 트집만 잡고 의심하려고만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데 까다롭게 하고 트집 잡고 뭐가 잘못됐고 옛날에는 안 그랬네 하고 그렇게 목회자의 모든 것들을 트집 잡고 간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으려고 노력하고 어찌하든지 말씀과 믿음 편에 서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언젠가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대학생이요 질문을 하는데 까다로운 질문만 자꾸 하길래 한 번은 선교사님이 많은 손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대요. 그때 그 대학생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았는데 그 대학생 앞에는 생선 가시만 갖다 놓았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이 선교사님한테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왜 저한테는 이런 가시만 갖다 놓았습니까? 하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한 자네는 성경을 읽을 때 맛있는 영의 양식인 고기는 다 빼고 꼭 소화 잘 안 되는 것만 질문하는데 음식도 그렇게 먹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뼈가 있으면 알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또 그렇게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진실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보다 속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겉을 보려고 하지 속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어요.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이 형편이 없어요. 독사의 알은 알록달록하고 예쁘지만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독사가 알에서 깨어나고 그 새끼 독사도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처녀 총각들 중매를 하다가 처음에는 마음만 좋으면 된다고 인물 잘나서 뭐 하느냐고 하다가도 막상 중매하려고 들면 아무리 믿음 좋고 마음 좋아도 대부분 겉모양을 제일 먼저 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나 사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도 그 속에 꿀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아카시아 꽃이 곱게 피고 향기도 나면 벌들이 그 꽃을 찾아가서 꿀을 물어다가 자기 집에 저장하고 그 꿀을 딸 때 많은 꿀들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눈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겉으로 달콤해 보이나 그 속에는 멸망에 빠뜨리는 올무가 있는 죄악된 것들과 쓰디쓴 고난의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보다 장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장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했어요. 롯은 눈으로 보는 걸 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먼 산에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다 양보했어요.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또 롯은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장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은 당장 눈앞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에 또 외투만 보았지 그 죗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귀여운 처자식들까지 돌에 맞아 죽어 돌무더기에 장사 지내고 말았습니다. 음란하고 투전에 미친 사람은 당장의 말초신경만 자극해서 쾌락을 누리는 것만 좋아하지만 먼 장래에 임할 그 죄의 대가를 얼마나 무서운지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먼 장래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세상만 보고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너 뭐 어디게 추운 날 교회 가냐? 이런 마음을 줘요, 마귀는. 내가 힘들고 아파도 주일 성수하고 힘들어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이 잘돼야 모든 범사가 잘됩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장래를 보는 눈, 이 세상보다 내세를 보는 눈이 복된 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복된 눈은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봅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신문에 이런 만화가 실렸다고 해요. 산 밑에는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작은 오두막집을 그리고 그 산 위에 백악관을 그렸는데 그 오두막집과 백악관 사이에 사닥다리를 그려놓고는요, 그 밑에 글씨 쓰기를 이 사닥다리는 지금도 놓여 있다고 하였답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메가드 장군은요, 인천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그 성공의 확률이 500분의 1이었대요. 그런 전투가 역사상 500번 있었는데 그 중에 노르만디 작전이 한 번만 성공했기 때문에
500분의 499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요, 메가더 장군은 한 번이라도 성공한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전을 시도한 결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도 봤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불가능해요. 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그 북한 공산군들이 인천에 모여들어서 또 경계를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공산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젊어서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다가요, 그의 친구가 그만 수렁에 빠졌다고 해요. 그 친구는 수렁에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절망에 빠져 울부짖기만 하더랍니다. 이때 비스마르크가 엽총을 그 친구 머리에 겨누고 자네를 건지려고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고 말겠네. 그렇다고 내가 자네를 그냥 놔두고 가면 심한 고통을 하다가 죽을 것이 아닌가? 내가 자네 고생하는 걸 들어주기에 방아쇠를 당기겠네. 그러니 저승에 가더라도 내 우정을 잊지 말게 하고 당기려는 채 하니까 그 친구가 그제서야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막 기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손을 내밀어 건져주고 나서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 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눈 것이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었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나 부정적인 면만 보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대부분의 자녀 부모들은요, 물고기를 잡아다 어린 아이에게 먹이지만 어린 아이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 혼자 해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태어나서 어리면 지가 밥을 허치든지 엎든지 지가 숟가락으로 지가 떠서 지 입에 넣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면 이 아이는 자립심이 약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야생에서 자라는 꽃과 온실에서 자라는 꽃은 향기가 달라요. 야생에서 자라는 꽃은 향기가 진해요. 그러나 온실에서 자라는 꽃은 향기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한 번은 옛날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고향 학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대요. 학생과 교수들이 모인 강단은 조용히 처칠 수상의 성공의 비결에 대한 역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은퇴 안경을 쓴 처칠 수상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는데,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이 딱 세 마디의 말만 하고 내려왔다고 해요. 그 강단에 모여 있는 사람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동학교단의 영락교회를 신무하시고 은퇴하셨던 천국에 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기 남한산성에 그 운막에 그 한이 남한산성에 있는 휴양지 집에서 생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앞두고 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대요.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그 한경진 목사님께
말씀해달라고 덕담을 해달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 한경림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어 앞으로 엉망으로 믿고 목숨 천국 갈 날을 앞두고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바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된 눈을 가지고 복된 것을 바라보며 사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